그리고 제가 그 통도사의 영축총림에 이 자리에는 열반하신 오라 대종사님, 그리고 현재 방장 대종사님이 앉으시고, 그는 훌륭한 자리인데 앉는다는 이 자체가 조금 미안한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일주문에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저 시정에서 군인들하고만 상대해서 법회를 하기 때문에 군인들은 길게 하지 않고 짧게 그냥 쉬운 말로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적었는데, 여기 와서 통도사에서 이제 법회를 하라고 이제 주지 스님이 전화를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부담이 탁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오늘 이 시간을 잘 때우고 뒤통수가 부끄럽지 않게 잘 내려갈까, 그 생각만 많이 했습니다. 그 이해를 잘 해주시고, 또 스님네들은 다 아시고 하는 거지만은 주심 끝까지 안 내려가시고 이제 버티시니까 안 듣는 걸로 하고 우리 신도님하고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명단을 보니까 여기에 오신 법사님네들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라면은 설불 정도로 아주 훌륭한 스님들을 초청을 다 하시고, 또 화엄경 자체도 그렇지만은 그 설법하신 모든 스님네들이 참 훌륭한 스님들이 해서 저를 여기에 끼워준 것만 해도 주의심있게 감사한 말씀도 드리지만은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네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화엄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후에 21일 동안에 7처구에 말하면은 7군데에서 걸쳐서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3번은 지상에서 보살들을 위해서 설하시고 4번은 천상에서 설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리고 7번 가운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상에서 설한 이세간품입니다. 이제 여러분네들은 이세간품까지 쭉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네들이 바로 십지를 통해서 등강요가 바로 여러분네들은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지위에까지 올라오신 분과 저와 하는데, 이 내용은 앞에도 여러 법사님네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해보살이 보현보살에게 수행에 대해서 주로 이제 묻고 대화하는 그런 개송인데, 저도 이 화엄경을 옛날 한 22살 때 해인사 강원에 있으면서 그때 강주 스님한테 강의받은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말하면은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이 화엄경을 배워서 지금은 그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지 스님의 그 와달라는 말씀을 듣고 화엄경을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난해하고 그랬는데 어때 보사님들이 이걸 이해를 잘 하실까,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성도하시고 난 뒤에 21일 동안 설하는데 대보살과 보현보살의 대화를 하는 그것이 모두가 81권이고 200가지를 물으면은 한 가지에, 그러니까 물음 한 가지에 대해서 10가지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세간품이고 7품이고 8품이고 보니까 처음에 1권부터 저 끝까지 전부 다 예를 들면은
진리가 뭡니까? 이러 물으면은 거기에서 답하기를 진리는 어떤 거다. 이렇게 바로바로 답하는 게 아니고 한 권 전체적으로 쭉 묻고 또 한 권 전체적으로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의 그 이세간품에 대해서 잠시 제 나름대로 적어온 것을 한번 읽고 설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혜보살이 보현보살에게 수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인이 원만하고 과거 만족함을 물으면 51가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한 가지에 10가지씩의 대답을 하시는데 510가지입니다. 위에 여러 회에서 보살의 수행할 단계를 말한 데 대해 여기서는 모든 지위를 포섭하여 실제로 수행함을 말하였습니다. 세존께서 마가타국의 고요한 법 보리도량에 있는 보광명전에 계셨는데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세계에 들었다가 일어나니 보혜보살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보살의 의지며 기특한 생각이며 행이며 선지식이며 부지런한 정진이며 마음이 편안함을 얻음이며 중생을 성취함으로 계율이며 스스로 수기받을 줄 알았으면 보살에 들어감이며 열에 들어감이며 중생의 마음에 들어감이며 내지 열의 열반을 보리심이냐고 200가지를 물었고 보현보살은 한 가지 물음에 10가지씩 대답하여서 2000가지를 답을 했습니다. 그 대략을 2000가지 중에 보면은 십신에 대해서 물으니까 보현보살이 대답하기를 20가지를 물었는데 200가지를 답하고 십주에 대해서 20가지를 물었는데 200가지를 답하시고 십행에 대해서 30문제를 물었는데 300가지 답을 주시고 십회양을 29가지의 물었음에 대해서 290가지 답을 하시고 십지에 대해서 50문제를 물었는데 500답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오늘 할 것은 인이 원만하고 과거 만족함을 답하는데 51가지에 대해서 510가지의 인과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마갈타국 아란야법 보리도량의 보광명전에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묘하게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어 2가지 행이 영원히 끊어졌으며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여 부처의 머무는데 머무르시고 부처님의 평등함을 얻어 막힘이 없는 곳에 이르며 움직일 수 없는 법에 행함이 걸림이었으며 헤아릴 수 없는 데 서서 삼미를 두루보며 몸은 모든 국토에 항상 가득하고 지혜는 온갖 법을 밝게 통달하였으며 모든 행을 분명히 알고 모든 이심을 끊었으며 측량할 수 없는 몸과 모든 보살의 구하는 지혜로 부처님들이 둘이 없이 깨달은 저 언덕에 이르러 열애의 평등한 해탈을 갖추고 복판과 언저리가 없는 부처님의 평등한 곳을 정덕하였으므로 법계가 동등하고 흑공계와 같았다. 이렇게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십주 십행에 대해서 묻는데 10가지를 답을 함에 있어서 이 내용은 보혜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물으면서 부처님은 증명을 하시고 부처님의 그 화장 세계를 설해놓은 것이 바로 화엄경이다. 그렇게만 짧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대략 보면은 어떤 것이 우리가 수행하며 어떤 것이 십지며 어떤 것이 십회양품이며
그런 내용들을 좀 묻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제5권에 가서 답하는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관찰함이며 무엇이 두루 관찰함이며 무엇을 기운을 가다듬으며 뻗침이며 무엇이 사자후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이 답하기를 무엇이 청정한 물으면 무엇이 청정한 보시며 무엇이 청정한 계이르며 무엇이 청정한 참음이며 무엇이 청정한 정진이며 무엇이 청정한 선정이며 무엇이 청정한 지혜며 무엇이 청정한 인자며 무엇이 청정한 의협비 여김이며 무엇이 법이며 무엇이 복덕으로 도를 덮는 그릇이며 무엇이 지혜로 돕는 거리며 무엇이 밝음이 만족함이며 무엇이 법을 구함이며 무엇이 법을 밝히지 않는 법이며 무엇이 법을 수행하는 법이며 무엇이 마며 무엇이 부처님의 업이며 무엇이 교만한 업이며 어떤 것이 지혜의 업이며 무엇이 마에게 거두어 잡힘이며 무엇이 부처님에게 거두어 잡히며 무엇이 법에 거두어 잡힘이며 무엇이 소설천에 머물러서 짓는 업이며 무엇을 도설천궁에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보사님네들이 이거를 다 이해하고 숙지하려고 그러면은 화엄경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제가 대략 요약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주의심 그래도 되죠? 예. 근데 화엄경에 제가 처음에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에 21일간을 설하실 때 보혜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묻는 내용을 지상에서 3번, 지상에서 3번, 천상에서 4번을 설했는데 칠처구해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은 여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떤 그 도서관에 가지고 찾아보고 이렇게 자료는 구해왔지만은 제 이야기는 요 화엄경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말씀하다가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13살 때 해인사 절에를 갔더니 제 은사 스님이 밝을 명자 비일허자 명어 스님이세요. 근데 얼마나 우리 스님이 무서운 스님인가 하면은 한 번은 제가 어릴 때인데 스님이 돈을 3,000원 주면서 니가 가지고 시장 가서 뭘 사오라 이렇게 적어줬어요. 적어준데 뭘 사오는가 하면은 신발, 바늘, 실, 비누, 양말 이렇게 6가지인가 적어주면서 시내가지고 사오라 그랬습니다. 그 해인사에서 그 사러 가려 그러면 가야 시장을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신발 사고 뭘 사고 다 사고 돈이 1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100원이 남아가지고 그거에 시장 가니까 옛날에 눈가리 사탕 그래가지고 이만한 거 시에서 파는 거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거를 하나 사먹고 걸어서 이제 갔는데 스님이 가니까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계산해봐라. 근데 계산을 하니까 신발은 얼마, 실은 얼마, 바늘은 얼마 이렇게 다 계산하니까 100원이 모자라거든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아니 제가 가지고 사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눈깔 사탕을 하나 사먹고 왔습니다. 두 말씀도 하지 않고 그 산 그 물건을 신발하고 다 그냥 내보고 땡기면서 야 이놈아 돈 100원이 그게 어떤 건데 네가 눈깔 사탕 먹었느냐고. 당장 너는 가지고 몰라오든지 이 길로 너는 중노를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눈깔이 사탕을 녹아버렸는데 어떻게 몰라와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울었어요. 찔찔찔찔 우니까
너는 이놈아 오늘부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는 중노를 할 소질이 없어. 자격이 없어 너는. 그 어떤 돈인데 우리가 삼시세대로 부처님에게 고향을 얻어먹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네가 숟갈 사탕을 사 먹어? 안 된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꿇어앉아서 울고 불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그러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내가 중노를 하려고 그러면은 부처님에게 참여해라. 가서 지금부터 올라가서 3,000배를 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눈가루 사탕 하나 사먹고 3,000배를 하려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도 부처님 밑에 가서 절을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3,000배를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6시간, 7시간, 8시간까지를 절하다가 울다가 절하다가 울다가 3,000배 다 했습니다. 너 했어? 예, 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안 하지. 예, 절대로 제가 눈깔 사탕 그런 거 안 사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 이제 시봉을 잘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스님이 제가 이제 그 양말을 빠르는 거를 보시고 노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지나가시다 이래 보니까 양말을 빨고 물을 버리거든. 또 이래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래 쳐다보니까 우리 스님이에요. 야 이놈아, 예 이라니까 야 이놈아 그 물을 비놓은 물 버리면 어떠느냐. 저는 생각할 때 양말 빠면은 당연히 그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 스님이 하는 말씀은 그 양말 빠는 비누물을 다시 세면기에 놔둬놨다가 걸레를 빨으라는 거예요. 걸레를 빨아.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꿇어앉아가지고 한참 이제 꾸짐을 듣고 중노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스님이 탁 내보고 와서 야, 너는 참선을 해야 도를 통할 수 있는데 오늘부터 내가 참선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그래서 또 갔더니 어린 놈을 앉혀놓고 참선을 하는데 너는 딱 이렇게 앉아 자세를 가르쳐 주면서 이먹고 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먹고를 하니까 머리에 들어야죠.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고 스님은 이먹고 하라고 그러니 그걸 하루 종일 하고 나니까 막 온몸이 땡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인데 다시 내가 스님한테 가서 스님 제가 아무리 이목구를 해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이놈아 숙세에 너는 업이 많아서 안 된다. 다시 너는 염불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염불을 배우는데 부엌에 가서 밥을 하면서 염불을 어떻게 요즘 같으면은 무슨 그 CD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스님은 천수경을 하는데 천수경을 적어 이래요. 그러면서 적음 노트를 가지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 했는데 제가 어린 놈이 글도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어떻게 그 적겠어요. 적는 데만 한 달 걸린 거예요. 적는 데만. 한 달을 걸려가지고 가서 이제 스님 밑에 가서 한 보름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고 가서 스님 이제 적고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외웠습니다. 외워보라는 거예요. 목닥을 치고 제 혼자 있을 때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잘잘 나갔는데 큰 스님이 있으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사바하 이랬단 말이야. 야 이놈의 새끼야 사바하가 어딨냐고. 그래 가면서 제가 이제 그 해인사에서 강원에 마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제 나이 또래는 기운도 제 나름대로 셌고 또 덩치도 크고 실험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런 걸 믿져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
법당 주위에 연가 위패를 하는데, 오늘 저도 이걸 쓰는 걸 몰랐는데, 요 법회를 끝나고 나면은 밭에 가서 연가를 한 분을 올리려고 합니다. 어디 가든지 저는 올리는 그런 연가가 있는데, 제가 어디 가면은 일반 신도라든가 이렇게 만나면 악수를 하면은 손가락 만져보면은 저는 10,000원짜리고, 또 조금 더 친해가지고 악수를 하면은 100,000원 받아야 되고, 또 좀 더 친하면은 100,000원을, 호응을 하면 100,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1983년도에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에 병이 걸렸습니다. 간경화에. 병이 걸려가지고, 그때 제가 1999년도에 통도사 보궁에 참배하러 왔습니다. 그때는, 오늘은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사리탑을 돌면서 부처님에게 칭근을 했는데, 그때에도 그거 못 들어가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동안 치료를 쭉 하는데 1999년도 10월 달에 의사한테 마지막을 가니까 스님은 2개월을 더 못 넘깁니다. 이랬어요. 간경화 걸려가지고. 얼굴이 퉁퉁 붓고 시커멓고, 저기 요 주차장에서 여기에 오른 데까지 2번, 3번 쉬어서,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부처님한테 참배하고, 그때는 스님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의사가 이제 2개월 더 못 넘긴다니까 내가 마지막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데 와서 내가 참배하고 마지막은 내가 원을 발언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는 참배를 하고 갔더니 병원에서 전화 온 거예요. 황일면 스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을 5천만 원 가지고 몇 시까지 입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입원을 하러 가는데, 그 전에 여기 와서 참배하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을 기도를 열심히, 제 나름대로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인데 다시 내가 스님으로 태어나서 진짜로 공부 잘하고 수행력 있고 덕이 많고 큰 절에, 참 나도 이런 큰 절에 주지도 한번 해보고 말이야, 그런 원을 세우고 부처님한테 참배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지금까지 제가 중노릇하면서 불공해달라면 불공해주고, 제지를 해달라면 제지를 해주고, 이것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를 못한 거예요. 내 기도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나를 낳아준 어머님, 아버지, 형제, 또 우리 도반, 또 뭐 저를 아주 참 좋다고, 참 스님 중노를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그래도 모두가 보니까 11명이었어요. 그 위패를 써놓고 정성으로 기도하고, 나는 이제 2달 못 넘기니까 그런 원을 세우고 난 죽어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의 스님을, 우리 도반 스님 중에 공부를 잘하는 스님을 모셔가지고 법문도 하고 연가 법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님이 시식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돈을 5천만 원 가지고 입원을 하라는데 가보니까 한 이틀 있더니 퇴원하십시오 그래. 그래서 이제 이제 난 이제 절에 가지고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한 며칠 있으니까 또 전화 와세요. 돈 5천만 원 가지고 입원하십시오. 병원에는 그럽니다. 큰 수술할 때는 보정이라든가 돈을 얼마 정도를 가져와야 의사들이 돈을 수술하고라도 돈 안 떼밀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돈을 5천만 원 가지고 했더니 제가 2000년 1월 5일 날 병원에 가지고는 모든 진찰을 다시 한번 하더니 조직 검사를 다 하더니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22살 먹은 사람이 저 강원도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서 이분이 뇌사자가 됐어요. 뇌사자가 되니까 그 뇌사자 장기를 그 부모님이 병원에서 설득하니까 당신이 아들이 지금 뇌사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주면은 9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왕 세상에 이제 못 사는 거 9사람을 살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선택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그분의 간을 이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중에서도 혹시 간이 나쁘다든가 아니면은 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 또 아니면은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몰라도 간 나쁜 사람 들어보셨죠? 얼굴이 새카만 게 복수가 이래 차고요. 임신 한 7, 8개월 된 것처럼 그렇게. 그랬는데 먹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때 저는 소원이 뭔가 하면은 냉수 한 그릇 시컷 먹어보는 거. 찬물 한 그릇 한번 내가 그냥 꿀떡꿀떡꿀떡 한번 먹어보는 그게 원이었어요. 그 여름에 더운데도 찬물 한 그릇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니까 제가 수술실에 딱 들어가는데 뭐 이제 왜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가운을 해가지고 싹 닦잖아요. 닦고 뭐 털도 깎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가운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덮으시면은 그때부터 저는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혹시 내가 죽고 난 뒤에 염라대왕이 물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분명히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지 우물쭈물 하면은 그냥 병시 취급하고 너 인마 이리 가 이래버리면 지옥 가라 하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거를 제 마음대로 정돈하고 너가 몇 월 며칠 날까지 살았느냐 고래 물어보면은 대답하겠노라고 보니까 2000년 1월 8일 날 밤 10시 5분에 시계를 딱 보니까 그러고 난 뒤에 20시간 동안 수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 3일 되고 한 4일, 5일 되니까 깨어나서 병원 생활을 한 달 4일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아픈 그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을 16번 했어요. 복수 빼고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돈 든 게 한 2억 들었어요. 병원 치료비가. 그래서 2억짜리를 한번 만져보려 그러면 손가락 만져보면 그래도 10,000원은 내야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도반들 보고도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하고 손 만져보면 악수하면은 10만 원은 저금하는 거다. 일반인 보고는 제가 악수하면은 10만 원어치를 기도를 하시오. 응?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제가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바위도 있으면 치고 나갈 것 같았고 저 영축산 정상도 한숨에 뛰어 올라갈 처럼 그랬습니다. 어릴 때 해인사 지을 적에 저녁 먹으면은 가야산에 호랑이 잡으러 간다고 저녁 먹고 상봉까지 뛰어가고 그래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병이 걸리니까 먹는 것도 못 먹고 아픈 것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때 제가 간절한 생각은 뭐냐 부처님 밑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매일 신노림 먹을잖아요. 뭐라 그러면 스님 우리 집안은 안 되고 아들이 어떻고 뭐 시험도 떨어지고 그러면 기도도 하세요. 기도 부처님 밑에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러거든. 무슨 기도할까요? 관세음보살 기도하세요. 그러거든요.
제가 아파 보니까 그때는 어떤 심정이냐면 너무 수술하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관세음보살을 제가 이걸 가지고 불러보니까 108번이 안 넘어갑니다. 108번이 넘어가지 않고 간호사 불러서 진통제나 놔달라. 그 소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비참하겠어요. 저도 죽노릇을 40년 넘어 했는데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수행한다고 큰 소리 치고 보살님들한테 거들빼기나 더 이래 피고 보살님들 오면은 절이나 받고 그렇게 나도 자존심이 있고 맨날 그랬는데 그 아파 보니까 요만한 주사 몇 방울보다가 수행력이 모자라더라니까요. 얼마나 아픈지 그 주사 한 방울 놔주면은 1시간 동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네들 세상이 다 좋습니다. 여기 와서 화엄살림 법회하는 거, 통도사 부처님을 친근한 거, 이게 행복한 겁니다. 네? 행복은 저 멀리서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 우리 노보사님 계시네요. 저렇게 연세가 70, 80 됐을 때도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우리의 중생의 욕심은요, 세상에 태어나면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요거 뭐라 그래요? 삼독이라 그러죠. 삼독이 우리 몸뚱아리에 꽉 찼어. 그리고 이 몸뚱아리 중에는 육식이라는 게 있죠. 안, 이, 비, 설, 신, 의. 요 6가지. 눈은 뭡니까? 뭐든지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네. 입은 뭐든지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귀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몸뚱아리는 겨울에는 따뜻한 거, 여름에는 시원한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눈은 봐도 안 봤다. 귀는 들어도 안 들었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엄만 사가는 거예요. 그래도 젊을 때는 그 젊음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네들 제일 좋은 거는 뭐냐?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고 다음에는 젊음입니다. 건강하고 젊으면은 좀 어떻습니까? 조금 뭐 어디 가지고 감기가 걸렸다, 손가락이 조금 다쳤다, 그냥 금방 낫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서 참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네들은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 자체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병원 가보면요, 밥을 못 먹어서 호수로 먹는 사람, 또 모든 것이 정신이 상실돼 가지고 눈도 못 뜨고 그냥 맥박만 바닥 이런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행복해서 부처님 품 안에서 부처님의 말씀도 듣고 내가 밥도 먹을 수 있고 물 한 그릇도 잡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그러시죠? 제가 이제 너무 이 이야기 좀 그거 하면은 하니까 다시 이세간품의 일부분을 제가 좀 읽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세간품에 보면은 보살은 10가지 관찰이 있다. 보살은 10가지가 두루 관찰함이 있다. 보살은 10가지 기운 뻗음이 있다. 보살은 10가지 사자후가 있다. 보살은 10가지 청정한 보시가 있다. 보살은 10가지 청정한 계율이 있다. 보살은 10가지 청정한 참음이 있다. 보살은 10가지 청정한 정진이 있다. 보살은 10가지 청정한 선정이 있다. 보살은 10가지 청정한 지혜가 있다. 보살은 10가지 청정한 인자함이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청정한 가엾이 여김이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청정한 기쁜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청정한 버림이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뜻이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법이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복덕의 도를 돕는 거리가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지혜의 도를 돕는 거리가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밝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법을 구함이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밝게 아는 법이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마가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마의 업이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마의 업을 버릴 줄 아는 법도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부처님을 친근하는 법이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부처님의 업을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교만한 업을 버릴 줄도 압니다. 보살은 10가지 지혜의 업을 닦습니다. 보살은 10가지 마의 붙들림이 있습니다. 보살은 10가지 부처님의 붙들어 주심을 얻습니다. 보살은 10가지 법에 붙들림이 있습니다. 요것이 32가지 등정각에 대해서 묻는 말에 보혜보살이 물으니까 그 등정각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보살은 32가지의 답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9가지의 묘각에 대해서 보현보살이 답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살이 도리천에 머물다 보살이 도리천에 머무른데 10가지 짓는 법이 있습니다.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오다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태어날 때 10가지 일을 나타내시다. 보살이 태중에 들어가셔서 보살이 태중에 들어가는데 10가지 일이 있습니다. 보살이 태중에 머물다가 보살이 10가지 매우 미세한 길이 있습니다. 보살이 처음에는 태어나다 보살이 10가지 태어남이 있고 보살은 10가지 일을 위하여 서원을 나타내며 보살은 10가지 일로서 7걸음을 걸으셨습니다. 보살이 집에 머무르시다. 보살은 10가지 일로서 동자의 지위에 있음을 나타내며 보살은 10가지 일을 위하여 왕궁에 거처하시다. 보살이 출가하시다. 보살은 10가지 일로서 출감을 보이시며 보살은 10가지를 위하여 고행을 행하셨습니다. 보살이 도를 이루시며 보살이 도랑에 나아간데 10가지 일이 있습니다. 보살이 도랑에 앉는데 10가지 일이 있다. 보살이 도랑에 앉을 때 10가지 기특한 일이 있습니다. 보살이 도량에 앉았을 때 10가지 뜻을 관찰함으로 마군을 항복받고 보살이 10가지 열애의 힘을 이름이 있습니다. 열애가 법륜을 굴리시며 열애가 법륜을 굴리는데 10가지 일이 있습니다. 열애가 법륜을 굴릴 적에 10가지 일로서 중생의 마음을 법을 섬기느냐. 열애가 열반에 들어가시는 것을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열애가 10가지 이치를 관찰하기 위하여 10가지의 열반을 보이셨습니다. 분문의 명칭을 배우기를 권하시고 또 상서가 나타나며 시방에 부처님이 증명하시고 보현보살이 개송을 설하심을 말하는 것을 대답하셨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다시 덮어두시고 이것만 자꾸 하니까 지루하시죠?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좋으시겠죠? 옛날에 점을 잘 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배구낚시입니다. 배구낚시. 근데 이 배구낚시는 그 주역을 연구를 아주 많이 해가지고 사람 얼굴만 딱 보면은 이 사람의 운명을 딱 점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시골로 쭉 다니면서
당신은 요번에 장관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장관이 되고, 당신 요번에 진급하겠습니다 하면은 진급을 하고 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다가 어디 이런 여관에다가 백운학 운명 감정소라 이렇게 하나 간판을 붙여가지고 있는데, 저 충청도에 어떤 아주 농사만 짓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나도 가서 백운학시 보고 점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 이제 농사를 지어서 살을 몇 가마에 팔아가지고 서울을 갔습니다. 갔는데 백운학시가 딱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수일 내로 그저 한두 달 안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딱 있어요. 그래서 백운학시가 그분을 보고 사주를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이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한 번은 와서, 왜 다른 사람네들은 순번이 되면은 사주를 봐주는데 왜 저는 안 봐줍니까? 그러니까 그래 좀 기다려라 이라고는 또 보내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농사 지어서 살을 몇 가마에 팔아왔는데 이거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기 내 그 여관 입구에 거기 방이 하나 조그만한 게 있는데 손님 오면은 네가 안내도 좀 하고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지시고 간 농사도 겨울에 뭐 지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심부름이나 하고 있었어요. 있는데 한 두서너 달 좀 있더니 백운학시가 42살에 장가를 가서 65살이 됐는데 23살 먹은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백운학시가 그동안 사주 본다고 해서 돈은 많이 벌어놨어. 얼마나 많이 벌어놨는지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주를 많이 벌어놨는데 한 두서너 달 있더니 자기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절로 읍적하는 거예요. 백운학시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있는 돈을 우남동리인데 누구 주겠어요? 그 딸바가 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점이 자기 점을 못 치고 중이 저머리 못 깎는데 요즘은 다 깎아요. 에?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백운학시가 아주 관상사주를 잘 보더라도 결국은 자기 돈이 그 시골 청년한테 가는 것을 그걸 몰랐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종교구장이라는데 여기에 통도사 주지스님은 영축총님 주지스님. 그리고 저는 뭐냐면은 군종교구라 그래서 이 경상도 부산 여권의 경남도에 있는 총지휘본부가 통도사예요. 근데 저는 군종교구는 뭐냐면 군에 가면은 법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군인이 몇 명인가 하면 약 60만 정도 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아들, 딸, 손자가 군에 갔는 분이 더러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남자는 가면은 요즘 보통 24개월을 군대 생활을 합니다. 군대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논산훈련소에 100명이 만약에 훈련병이 들어왔다 이러면은 야 종교 가진 사람 손들어 보라 이러면은 50명 정도가 손을 듭니다. 그래서 너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 손들어, 불교 손들어, 천주교 손들어 이러면은 50명 종교인 중에 한 27, 8명, 근 30명은 기독교인이에요. 젊은 애들이. 불교 손들으라고 그러면은 한 7, 8명. 천주교 손들으라고 그러면은 5, 6명. 그래가지고 약 한 50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50명은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는 가면은 요즘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훈련을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데 여러분네들 자녀분들도 보통 보면은 하나라든가 둘로 와서 얼마나 참 이렇게 음이냐 금이냐 하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군에 가면은 단체 생활하고 이러니까 그걸 못 빼기는 거예요. 요즘 군에 가서 젊은이들이 제일 사고 나는 게 뭐냐? 자해하는 거예요. 제가 논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이래 보니까 이런 책상이 있는데 그거 앉아가지고 보니까 별을 하나 딱 그려놓고 죽음은 영원히 행복한 거 요래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너무 군대 생활할 때 훈련받는 이것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때 뭐냐?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종교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일 군에서 좋은 것이 이제 초코파이 포교라고 그래가지고 초코파이를 사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처음에는 목사, 법사, 신부가 모여서 우리 많이 주지 말고 똑같이 우리 초코파이를 주자. 그래서 통일을 본 거예요. 그 이제 2개를 처음에 주니까 2개씩 받아 먹고 갔는데 교회에서는 돈이 좀 더 있으니까 3개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불교에 나오더니 고리 쪽 간다. 그 우리도 이제 또 어떻게 해가지고 3개를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냐 햄버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막 해가지고 스님들 보고 얻어가지고 우리 통도사 주의심도 구룡사 주지할 때 제가 가서 뭐 좀 해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돈을 그때 많이 줘가지고 전방에 이제 가서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뭘 했냐 우리도 이제 햄버거를 해가 간 거예요. 이제 큰 소리 딱 치고 우리도 이제 너희도 햄버거 줬으니 우리도 햄버거 준다. 떡 가지고 했더니 저거는 뭐냐 피자헛을 사온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은 꼭 우리보다가 돈이 좀 더 많은가 봐요.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왜 초코파이를 좋아하는가 하면은 초코파이 거기에 먹기 쫀득쫀득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한 1주일, 2주일 있어도 상하지를 않습니다. 전방에 가면은. 그리고 거기에 초콜릿가 벌렸으니까 피로회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훈련을 안 보니까 내무반에서 맨날 생각하는 게 요즘은 가면요. 내무반에 가면은 요런 액자 같은 요런 게 있어요. 참 효자 같은 사람은 자기 엄마 사진 이렇게 붙여놓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친구 사진 붙여놓은 사람이 있고 주로 애인 사진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애인 사진을 딱 붙여. 그 내가 전번에도 전방 가서 이게 누구냐 나는 자기 무슨 동생인가 그랬더니 탤런트 사진을 또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 사람네들이 마음을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할 때 부처님의 법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네들은 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초코파이 3개, 4개 주면은 한 번 와주고 부처님한테 절하면 하고 가면서 나는 불교라고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훈련소에 들어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수계식을 합니다. 수계식을 하는데 보통 2,500명, 3,000명을 수계식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향을 찢으면서 예, 살생을 금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까? 예. 그게 어떤 영웅심리적으로 분위기상으로 그랬다고 그러더라도 마음적으로 부처님한테 와서 나는 부처님을 믿겠습니다. 내 생명을 버리지는 않은 이상은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나는 부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자기 마음으로 입으로 대답한 것이 일생 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초코파이 한 개가 한 통이 얼마 합니까? 한 3,000원 얼마 하는가 그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2개가 들었어요. 초코파이 한 통에. 그 12개면은 12명을 제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운명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잘못 종교를 선택해가지고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종놈이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사느니 나는 부처님이 되어서 살겠다는 그런 서원을 세워서 얼마나 큰 위대한 뜻을 가지고 사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판당 곳곳을 다니면서 전방에 가면은 총 들고 이북에 그 사람들도 총 가지고 가치를 맞대고 있는데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밤에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러면은 법사님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 주고 초코파이 하나 건네주면서 합장주를 손에 끼워주면요.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보통 보면은 종교 가지냐 그러면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니는데요. 이 소리를 조마히 해요. 우리 엄마 절에. 그러나 그래 엄마가 당신이 여기에서 22살, 23살까지 키워가지고 아무 탈 없이 부처님 밑에 기도하고 보궁에 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오직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키워서 군대를 보냈는데 용감하게 군대 생활 잘하고 이 기회에 나는 부처님 믿겠다고 맹세하고 가면은 부처님도 너무 좋아한다. 부모님도 너무 좋아한다. 오늘부터 절에 나와라. 그래가지고 수계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얼마냐? 8만 명씩 합니다. 8만 명씩. 젊은이들을 8만 명을 수계를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에는 우리 군 이제 기독교하고 뭐 좀 비유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에는 군내에 교회가 한 900개 있습니다. 900개 있고 불교는 404개가 있습니다. 군에 곳곳마다 그래도 법당이 있어요. 법당이 있고 그런데 이제 법사님은 몇 명 하면 140명 정도 됩니다. 140명. 그래서 140명인데 그 사람네들이 보통 법사님네들이 하루 5, 6군데를 초소를 다니면서 커피 갖다 주고 초코파이 줘가면서 부처님 믿으라고 그러고 마음 안정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포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지금 저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우리 군종교구에서 나와가지고 군종교회 홍보지를 줄 겁니다. 주시면은 여기 쓰셔도 좋고 아니면 보사님네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읽어보시고 나는 그래 초코파이 한 달에 내가 한 뭐 2-3통 사겠다. 그래서 올게 제가 모은 돈이 한 사람이 10,000원씩 이래 모인 돈이 현재까지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9억 5,9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여기에 주지 스님이 많이 보태줬어요. 주의심이 너무 많이 보태 참 우리 보사님들 참 너무 감사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주의심을 찾아가서 요번에 전방 위문을 가는데 부처님 오신 날 위문한데 위문 하나에 만드는데 얼마 되는데 스님 한 5,000금 해주시오 그랬더니 아유 돈 없는데 이 소리도 안 하고 예 뭐 제가 하죠 뭐 그래가지고 그냥 그 힘을 내가지고 요번에 초파할 때는 2만 개를 해가지고 전방에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런 염주라든가 또 부처님 경전 이런 거 그냥 쉽게 보죠. 전방 같은 데 가면은 아마 저 70, 80대 노보사님도 가면은 여자라고 좋아할 겁니다. 군인들은 여자라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전방에서. 대충 가지고 김일성이가 어떻게 하나 그것만 보고 앉았는데 부처님이 합장주를 탁 주면요. 이 사람네들이 이거를 돌리면서 부모 생각, 애인 생각, 친구 생각하면서 그걸 잊고 군대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군의 선교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요. 2006년도에
기독교의 선교 예산이 95억이에요. 천주교는 선교 예산이 33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종단에서도 좀 이 달라게 좀 너무 그보다 더 많아서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너무너무 좀 이야기 창피스러우니까 말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다니면서 스님들 보고 또 신도들 보고 초코파이 한 통이라도 가져오십시오. 그런데 저기 도선사에 있는 서울의 도선사에 그분네들이 108산사 순례를 가잖아요. 순례를 가면서 그 주지스님이 뭐라 해나 무조건 오실 때 초코파이 한 통씩 가져오시오. 그 3,000명이 가면은 몇 개예요? 3,000통이에요. 3,000개, 3,000개. 추럭이 한 추럭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108산사를 가면서 군에 초코파이를 가져온 것이 45만 개예요. 그리고 그 45만 개를 쭉 이렇게 줄로 이으면은 도선사,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하고 한 번 더 간대요. 그 정도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군 포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열심히 해보니까 작년보다가 12,000명을 수계식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올해 내년이 남았는데 올 내년 동안은 기독교가 군인 중에 전부 다 52%예요. 52%. 그러니까 60만이면은 30만이 기독교 신도예요. 군에. 그래서 저희들은 얼마인가 하면 24%거든요. 저도 그냥 막 스님들이 도와주기만 도와주고 신도들이 도와주면은 저도 2년 내에 35%까지 올리려고. 올리면은 그분네들이 바로 여러분 신도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바로 효자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인간이 뭔지를 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라는 야구를 하는데 거기에 서재영 선수라고 있어요. 서재영 선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 사람이 기아로 다시 왔어요. 근데 합장주를 하고 공을 던져.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그게 뭐냐 이러니까 이거 부처님 믿는 사람이 손목에 거는 거라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당신은 언제 부처님을 믿느냐 이러니까 자기가 논산 훈련소에 갔는데 치료하고 이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불교도 기독교 천주교도 아닌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불교에 가면은 초코파이를 주고 또 무슨 애들이 와서 막 춤을 추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갔대요. 가지고 수계시라고 살생을 안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걸 거기서 맹세했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불교 신도가 됐다. 그러니까 초코파이 하나가 그 사람 운명을 바꿨어요. 응?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요즘 논산 같은 데 가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론 이제 공연을 가면은 민요하는 분들을 주로 데리고 많이 다녀봤어요. 젊은 애들이 흥미가 없어. 릴리리야 릴리리야 니나노 이래 봐도 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하는데 고등학생 빤스 이렇게 짧은 거 입고요. 가지고 배꼽 내놓고 이렇게 흔드니까 애들이 완전히 까발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연세 많은 보사님들이 이렇게 잘 닦아 놨으니 손자 손녀들을 절에 가라고 그러고 군에 가면 법당 가라고 그러고 또 군에 무슨 그런 봉사할 수 있으면 가라 그래서 우리 군에도 많은 신도를 확보하는 젊은이들이 확보한 데는 거기가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다음에 시간 되면은 우리 주지 스님께서도 논산 훈련소 가서 수계식을 꼭 좀 합사하고 공개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내주시면은
그때는 우리 보살님네들이 버스를 몇 차 가는 거예요. 아주 걔들 한번 보면 신심납니다. 신심나고, 이제 대신에 뭐냐? 가면은 초코파이를 그냥 차를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싣고 가가지고 막 주면서 수계식 한번 하면은 그 사람들 3,000명은 영원하게 귀심이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뭐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가 참 법문하고는 조금 멀어졌습니다만도 오늘 오전에 제 말씀은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그 다음 이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또 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나가시면은 우리 만인 동참하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동참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불합시다.